우리를 품어주셨다면 또 이제 다시 얼굴을 맞이하고자 주님을 저희를 불러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운데 저희들이 진정으로 그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선진들의 그 울부짖음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 선진들의 피 흘림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현 사역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였사오나 주님께서는 늘 남은 구루터기를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도 않은 것 같지만 드러내놓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 남아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믿음의 여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은혜 가운데 그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심으로 그 교통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움직이며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겉으로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숨어서 있는 모든 영적 교통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점점 다가옴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발전돼 가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함이 저희들의 그 영혼에 녹아내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세포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저희들이 살 수 없음을 공기가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듯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함을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한 가장 크므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진정으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에 작은 불꽃의 씨앗이 늘 심기어져서 그 불꽃이 더욱더 구령의 햇불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지금 북한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 가지 면모로 재고 있지만 주님의 그 구현 사역의 그 움직임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많은 곳에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많은 곳에 퍼질 수 있도록 빨리 진전할 수 있도록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 것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귀한 복음 사역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오며 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저희들이 그 물을 떠먹고 또한 마르지 않은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샘을 통하여서 저희들도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그 샘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재능을 주님 앞에 아버지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점이 아니라 요셉이 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찾되 그 아비의 첩비라와 이스라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 아들의 가시를 나에게 구하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비가 그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그에게 언사하였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는 그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돌려서서 절하도이다.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한다. 그가 그 꿈으로 명령에 이르되 아비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가 절하겠느냐. 다같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실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영혼의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 요셉은 인생이 파노라마와 같아요. 그래서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굳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절개로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미련에서도 아니고 요셉이 뭐를 꿨대요? 꿈을 꿨어요. 꿈을. 그래서 요셉을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꿈을 얘기하게 만든 거예요. 좀 더 지혜롭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이 늦게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늦둥이다 보니까. 우리 정은희 전도사가 이제 늦둥인데 어머니 신정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에게 본의 아니게 질투심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의 얘기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안 그래도 미워했는데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아버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왜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늦게 낳다 보니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두 번을 꿈을 꿔. 첫 번째는 11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가. 이 11곡식은 곡식단은 뭐냐면, 그 11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의 형제 중에 11명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을 향하여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좀 화가 나가지고 꾸짖어요. 그럼 내가 너희 엄마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래요. 근데 사실대로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사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10명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베냐민은 배가 달라. 쉽게 얘기하면 요셉하고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이고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아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빌하와 또 이제 첩이한 사람 또 나와요. 첩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누뚱이가 누구냐? 요셉하고 막내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라헬의 큰아들이죠. 그런데 르우벤이 다른 형들이 다 죽이자고 했는데 르우벤이 하는 말이 야,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의논한 결과 야, 저 애굽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돼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가 결국은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경호실장 정도.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 정도. 얘는 그러한 벼슬을 하는 사람.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하죠. 또 보디발이 말한 것은 아주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임을 얻게 됩니다. 신임. 여러분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밑에 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신임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의 그 종으로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니까 신임을 얻게 되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삼은 거예요. 총무. 여러분 모든 모임이라든가 협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에는 사무총장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총장. 그게 뭐냐? 총무야. 쉽게 얘기하면 총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생긴 것도 또 준수한 거예요.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아마 출장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출장.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남편이 없는 틈에 그 틈을 타가지고 요셉을 유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디발 아내의 미움을 살게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뒤집어 씌우는데 어떻게 뒤집어 씌우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지냐? 이 바지깡이를 바지에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가 티격태격 하다가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 윗도리가 벗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디발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내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뒤집어 씌우냐? 아 여보 당신이 사랑하는 저 아끼는 총애하는 저 요셉이 나를 겁하려고 했다. 반대로 역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보디발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너무너무 내가 너를 그렇게 총애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모든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내만은 네가 건들지 마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순종을 했어요. 절대 안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괘씸하니 얼마나 총애했으면 죽일 수도 있는데 괘씸해가 안 되겠다. 저 보디발의 시위대장의 감옥에 이제 가둡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마다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또 총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 중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떡관장이 보디발의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감옥에 와가지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술관장과 떡관장이 석방이 돼 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제 다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만듭니다. 7년은 이제 흉년이 들고 7년은 먼저 풍년이 들고 지난 후에 7년은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그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제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결국 보디발의 총무로 있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국무총리로 총무 대신으로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란만장한 그 파나로마와 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누명도 쓰고 그런 중에도 실망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을 안 해. 또 자기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원망을 안 해요. 가는 데마다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평탄한 삶과 고난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처럼 요셉의 신앙을 가진다면 반드시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은 첫째는 꿈을 가슴에 안고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 따라합니다. 꿈을 가슴에 안고 요셉처럼 믿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목양교회에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보에 나와 있는 목양타운. 이거는 뭐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정 목사님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꿈을 가슴에 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요셉이 형들에게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해.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요셉은 꿈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되 야곱의 가정의 머리가 될 사실을 꿈으로 보여준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천주교에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옥화라는 시골인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생겼더라고요. 신부님이 세례를 줄 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저한테 줘줬어요. 너는 정요셉이다. 요세푸스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세례명이 요세푸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다고. 그런데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 당하는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비애감과 시리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지 않고 요셉처럼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적인 설교가요, 부흥사요, 선교사고 교수였던 영국의 그 스펄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스펄천 목사님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첫 번째는 꿈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의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상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어린 사람들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신임을 얻으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이 성공의 비결을 가슴에 새기고 꿈을 가지고 살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사역, 그 앰버서더적인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를 체험하라고 그랬죠? 중생을 체험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어디에 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청년 유두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유두고를 살려줘요, 다시. 그래가지고 바울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처해질 때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그 힘든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네. 웨슬리의 유명한 노래 있죠. You raise me. 반드시 일으켜준다. 세워준다. 높이 올려준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세워주지 않는다. 일으켜주지 않는다.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일어나 뭐하라고 그랬죠?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Wake up please.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힘을 내라는 얘기죠.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5가지 덕목을 갖추게 되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는 자들이 이제 다 우리 목양인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큰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랑이에요. 오비덴스의 사랑이에요. 순종의 사랑. 착한 순자, 딸을 좀 순종의 사랑.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이해하고 아멘하고 요셉은 순종했다. 보디발이 한번 이렇게 명령을 하면 아이 안 해도 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보디발이 상관이 시키면 무조건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했다. 거역하지 않았다. 반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즉시 순종한 거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기를 내 아버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순종하겠다. 창세기 37장의 13절의 말씀.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답니다. 그의 형들과 양떼들이 다 잘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라는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했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디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가, 이런 저주가, 이런 저주가,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근데 저주가 더 많이 있네요. 순종하기보다는 저주를 더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받는 복이고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저주의 말이 더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안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계에서 말등 열등국가였어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우리 정은정 전도사가 아까 기도했다 그랬죠. 선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에 그 험난했던 이스라엘 역사의 순간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불의 병거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적인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모르는 나의 7,000명의 선지자를 준비해놨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너희가 모르는, 정부의 수장이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모르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예비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 도저히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뎀나무에서 엘리야 보고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너는 좀 쉬어라. 그리고 하늘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겠다는 사람을 시키는 거죠. 자녀도 여럿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셋밖에 저는 안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5을 이제 자손으로 뒀는데 3명의 자녀가 있는데 3명이 다 틀려. 성격이 보니. 그런데도 보니까 이 야곱도 보니까 12아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12명이지만은 거기에서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자식이 몇 명이죠? 셋이잖아. 셋. 셈과 함과 누구죠?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에요. 가나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우두머리가 함이 되고 백인종의 조상이 야벳이고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셈족이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복을 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뭐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이란,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세 번째는
매사에 요셉은 충성을 다했다. 따라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자. 충성하는 자가 빨리 진급해요. 잠 느려 터져가지고 퍼질러 자면서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함으로써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시기로 인해서 애국왕 바로 시위대장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제가 어제 감동적인 영화를 하나 봤어요. 매너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보지도 않았고 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꼭 보세요. 그 매너 완은 7시간짜리. 7시간짜리. 근데 짧게 나온 게 요즘에 나온 게 있더라고. 배너 1편은 이제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로는 그 율브린너가 바로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율브린너와 그 찰턴 헤스턴이 그 로마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새로 나온 배너는 조금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는 똑같은데, 그리고 그 유다 배너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 문둥병이 치료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 배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근데 이제 그 유다의 형제로 나오는 경기장의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인. 그런데 이 배너하고 유다 사람이 유다 사람이래. 로마인으로 사는 그 이제 형제, 사실은 형제인데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메라사인가? 아무튼 이 싸우다가 나중에 그 로마 사람이 경기장 선수가 다리가 잘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엄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병이 치료되고 그 형제를 용서를 해요. 유다 배너가. 그리고 용서해 주면서 다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로마 사람이던 사람, 하나님은 없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어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억울하게 당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억울해.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그 억울함을 참고 원망하지 않고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상황에 따라서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극복을 할 때 하나님이 결론은 뭘로 채워줘요?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국무총리면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몰라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국무총리. 그래서 요셉을 청구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관용의 사람이었다.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풍년이 들어서 이제 7년 동안 그 곡식을 저장을 해놔요. 그거를 한 거예요. 이 요셉이.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또 흉년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살 수 있죠?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돈도 소용없어, 양식이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형들이 10명이 이제 애굽으로 온 거예요.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앞에 나타나요? 요셉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무총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부복해가지고 엎드리면서 이제 요셉에게 총리가 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 팔아달라고 살아온 거예요. 양식을. 보니까 누구요? 형들이야, 형들. 10명의 형들이 쫙 서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 꿈대로 돼요? 안 돼요? 맞아. 꿈대로 된 거예요. 맞아 들어간 게 아니라 꿈대로 된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절을 하네, 절을. 뭐라고 절을 했을까요? 이제는 죽었다. 살려달라고 절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관용을 베풀어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요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예표가 이제 요셉이라고 할 정도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원망하는 게 없고 불평하는 게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형들이 양식을 사러 찾아왔는데 그때 그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 안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안 죽이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사무쳤겠어요. 마음이 사무쳤겠어. 세상에 아무리 이모 형제라도 그렇지 형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원망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얘기 아무나 못해요. 아이고 저 왼수들 때려 죽여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제가 책임질게요. 그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식도 걱정하세요 마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걱정하고 엄마를 걱정해. 그리고 동생을 걱정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래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해는 이로 하고 눈에는 눈으로 하려고 하고 박치기는 헤딩을 하려고 하고 그래요. 재밌는 말로 교수님하고 목사님이 운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경인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싸움이 났대. 싸움이. 쌍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교수님이면은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서로 욕에 대고 손가락질하고 멱살 잡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만이라도 관용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보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때가 가까우신다.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정은정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할 때도 보니까 마지막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냥 뭐 해셔라 셔라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요셉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9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보디발 집에 보디발을 복을 준 이유가 뭐냐면 보디발이 복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드리는 거야. 누가? 하나님. 무슨 얘기냐?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이 가는 곳에, 우리 정은희 전도사님이 있는 곳에 정은희 전도사님을 복을 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대표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혜진이를 복을 주기 위해서 혜진이 만나는 사람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아멘 작어. 그게 네. 현석아, 우리 현석이 복을 주기 위해서 현석이 만나는 사람을 복을 준다는 거야.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은솔이가 목양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은솔이 때문에 목양교회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을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요셉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불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요셉과 같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해서 실족한 자가 있다면 너는 연자맷돌을 쥐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경의 말씀. 그리고 또 사도바울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화를 당할까 무섭다. 무슨 얘기냐? 내가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내가 저주받을까봐 무섭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은혜를 관용을 베풀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요셉과 같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내려준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양인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끼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형통한 자가 목양인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는 매사에 충성하며, 네 번째는 간용을 베푸는, 마지막으로 복이 있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 모두가 오늘 말씀의 요셉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또한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은 바에 직임에 충성을 다하고 관용을 베풀며 형통한 복이 임하는 요셉과 같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찬양하시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257장) 찬양하시고 뜨겁게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So
주의 종들이 믿음의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알고도 믿고 모르고도 드린 죄를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보다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몸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아픈 부위를 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어려우나와 같이 떠올라서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목양인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정성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주에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49장 22절 25절에 요셉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또한 땅의 기름진 산업의 가정에
또한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입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 주 10시에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짧게 예배 드리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식사하시면서 의논하시기 바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시고. 지금은 길이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인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목양교회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